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생명의 주 나를 위해 보배 피를 쏟을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그의 자비 넘치 그 사랑 누가 해주리 그 사랑 누가 잊으리 그 찬양 누가 멈추리 그의 사랑 그의 자비 영원히 기록 갈보리 그 언덕에서 갈보리 그 언덕에서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 문이 다 열리고 그의 자비 넘치네 물결치는 주의 사랑 한없이 쏟아지고 하늘나라 평화 정의 죄악세 우리 다시 한번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구주의 십자가 보면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십자가를 송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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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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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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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4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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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우리 다시 한번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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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 자 하나님 찬양을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우리가 힘차게 박수면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함께 소리 높여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깨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끌어간 중에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우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 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기쁘게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외로운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을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세월이 지나도 우리는 변치 않으리 세월이 주님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살아가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이 변치 않겠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나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 새벽 기도로 새롭게 다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나도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즐거운 날이나 험한 날이나 슬픈 날이나 그 모든 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손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세 번씩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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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폭염이 지나고 가을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시기를 원하는 주님, 지난 밤에도 단잠을 허락하사 평안한 잠을 주시고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무지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2016년 영적 체험 가을 부흥의 성회를 위한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에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주님, 보람 있는 특별 새벽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세밀히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작은 일까지도 인도받게 하옵소서. 항상 기도하라는 주님,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기도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릴 것이 무엇인가를 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제목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사 그들의 가족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무너진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회복되어 고통 중에 신음하는 이웃에게 사랑의 나눔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단잠을 깨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사 사랑으로 함께 하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일교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평강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말씀을 높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파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일교구 식구들 나와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림 감사합니다. 선봉 교구로서 충성을 다하는 일교구 식구 저기 멀리 이 김포에서까지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수고하시는 우리 일교구 식구들 격려한 뜻으로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또 아픈 곳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또 놀라운 참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도록 간절히 간구한 뜻으로 위에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기적으로 가장 좋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주가 거주한 주일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특별 새벽기도의 첫 시간 우리 일교구 식구들 나와서 믿음으로 찬송케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저기 멀리 김포 끝에서까지 나와서 이렇게 믿음으로 찬양했사오니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충성을 주님께 다 기억하여 주시고 기적적인 응답에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들 생명도 수고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계시고 그동안 저희들 간절히 간구했던 기도들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일으키도록 성령님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무엇보다 가장 먼저 성령님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상한 마음 서로 감정 풀지 못했던 것 다 용서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는가를 기억하면서 다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기적적인 치료의 역사 이루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도 고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성령의 기적적 역사가 이번 특세 기간을 통해서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한 심령도 그저 왔다가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거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갖가지 예물 주님 앞에 바쳐오니 이 예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일일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도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하신 사명 참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 증거하고 치유의 이 역사를 일으키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저희들의 이제 점점 다가오는 저희들 인생의 종말 마지막이 오기 전까지 충성스럽게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번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기적의 응답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만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번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때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눴는데 그때 다 하지 못한 내용들 이제 특별히 성막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데 지난번에 조금 들어가다가 말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복습하는 뜻에서 다시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이 성막이라는 것은 영어로 태버너클이라 하는데 성경에 5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성막, 거룩한 장막이라 해서 태버너클이라고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장막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텐트에서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회막, 텐트 오브 미팅,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 해서 회막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고 네 번째는 증거막, 텐트 오브 위트니스, 하나님께서 증거하시는 곳이라 해서 증거막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다섯 번째는 성소, 생튜어리에서 거룩한 장소라 해서 성소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를 영적으로 상징해주고 또 성막에 있는 갖가지 도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약의 모든 이 성구나 지명이나 인물이나 사건들이 모두 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발견하고 깨닫고 은혜를 나누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하나의 율법서고 역사서고 시가서고 예언서로 이렇게 그냥 싹 넘겨버려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찾아주는 것은 올바른 성경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서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줘야 그것이 영적인 성경 공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하고 증언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이 난 그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은 그것을 안 찾아주냐 이거요. 그래서 목사들이 못하면 신학대학 구약학 교수라도 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이 만나본 분은 이 성결교 신학교 교장이셨던 김웅조 목사님이란 분이 그 구약 주해를 쓰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그 작업을 첫 번째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한동안 지난 이 150년의 선교의 역사 가면 다 묻어져였어요. 그러다가 이 율법서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대해서 찾은 게 백석대학교 성종현 신약학 교수가 구약에서 그걸 찾아냈더라. 그 책 한 권 모았어요. 그리고 없었어요. 그러다가 참 목사들이 다른 교수들이 안 하니까 상담 치유학을 전공한 치유하는 교회 김우식 목사가 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지금 덮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덮어 나가서 우리가 10여 년 전에 함께 나눴던 것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책이 나왔던 거예요. 군난 출판사에서. 그런데 이제 10년의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구약 성경을 전부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주일 낮 예배 때 제가 강의하고 은퇴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도 꼭 살아계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이 부르셔도 저 구약 성경 다 떼고 요한계시록까지 듣고 갈랍니다. 요즘 100세 인생 주님이 아니죠. 저기 오라고 부르시면은 뭐 한다고 못 간다고요? 네, 또 그런 것은 안 잊어버려요. 그런 것은 또 하여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은혜로 와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난번에 잠깐 나눴지만 히브리서 8장 5절 6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섬기던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천국의 모형과 그림자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은,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을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도 봅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이 하늘에 있는 모형을 위해서 구약의 그 그림자를 보여줬는데 이제는 더 좋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게 되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제물이 된, 구약 성경에서
그들은 매번 죄 지을 때마다 가서 제물을 드리려고 했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구약의 그 제물들의 이 실제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8절에 14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의 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약의 그림자로 보였던 제사장들의 그 제물들은 그때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되고 또 그 원수들을 이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 발등상이 뭡니까? 발등상하면 발 위 등상을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번역을 바꿔야 한다고요. 이 발등상이라서 풋스툴이라고 해가지고 발을 딱 걸치는 발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꾸니 이 구약 학자들 다 목매달아 죽을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막 이 궁금증과 이 머리를 헛갈리게 하고 막 이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사람들이에요. 발판이라 하면 누가 모르냐. 우리 초등학생 나온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초등학생 나 저기 저 한경구 목사의 아들 나왔네. 캐나다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이 서툴러요. 발판 알아요? 몰라요? 발판. 캐나다에서 왔는데 초등학교 지금 2학년? 3학년. 발판 알아요? 몰라요? 발판. 예, 안다고 그래버려요. 발판을 알아요. 발등상 알아요? 몰라요? 발등상은 모르는 모양이에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발판이라고 하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빨래판도 있고 발판도 있고 다 있는데도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바꿔서 이해를 해요. 발판으로 뭉개버릴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을 우리가 공부해 가는데 성막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사실을 가르쳐줘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조직신학을 다 가르쳐 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신론을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기독론도 가르쳐주고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론도 가르쳐주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인간론도 가르쳐주고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도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배워나가는데요. 첫째, 오늘은 성막은 하나님의 건축 명령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 기도하는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맹렬한 불 같은 걸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라 있을 때 모세가 40일 40야를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성막을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일생 살아갈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 다 놓치더라도 꼭 붙잡고 살아갈 것이 2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이것은 사실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세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는데 다른 것은 다 방어용 무기. 그런데 공격용 무기 두 가지가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항상 기도와 간구로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마지막 때 사탄이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가운데 아무리 역사해도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세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나태해지고 침체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요. 이렇게 아멘 소리 커버려. 저기 다른 교회 가서 아멘 합시다 그러면 입만 이렇게 아멘을 해야겠는데 그냥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해도 우리가 매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시험과 환난이 닥쳐와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명령하셨듯이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의 켄터키주에 토마스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원래는 큰 부호였어요. 그런데 사업에 3번 실패하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아주 피폐. 아내가 눈물로 기도하다가 결국엔 지쳐서 세상 떠나는. 세상 떠났는데 남매를 두고 떠난대요. 8살 난 이 아들 이 에이브하고 딸 놓고 가는 메리를 놓고 가는데 이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는 사업 망했죠. 2 남매 놓고 가려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서 에이브한테 에이브 내가 너한테 남겨줄 땅 한마디도 없다. 그러나 엄마가 있던 이 낡은 성경책이지만 네가 이 말씀 매일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너의 앞길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 떠나버렸어요. 그러니 이 2 남매가 앞이 캄캄해. 아버지는 망했죠. 어머니는 세상 떠났죠. 이 애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 뒤로 어머니 세상 떠난 다음에 인디애나주로 옮겨갔어요. 또 낯선 타양 땅에 가서 적응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이 에이브의 마음속에 이 어머니가 마지막 하신 말씀이 가슴속에 떠나질 않네요.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이 초등학교도 못 갈 정도로 가난해가지고 학교를 못 가도 집에서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은 끊이지 않았어요. 물론 그의 인생에 실패도 있었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2번이나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정치를 한다고 나섰다가 주의 의원, 또 하원 의원, 상원 의원, 부통령 후보까지 7번이나 낙선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지 않겠냐고 끝까지 매어달렸더니 하나님이 그의 일생에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걸으신데 그가 바로 미국에서 미국 25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제16대 대통령 흑인 노예 해방을 하셨던 미국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저분이 그분이요. 우리의 일생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뭐가 있네. 돈이나 명예나 세상적인 물려줘봐야 그거 다 자식들 음만 상하고 다 버려버려요.
그러나 신앙의 유산 남겨주면 그 자식들의 장래는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 남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 남겨줄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이 신앙만 남겨주면 우리 자녀들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셨다.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기구들도 그 모양대로 지을지니라 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하신 말씀이요, 이 외에도 출애굽기 39장에 2번, 40장에 8번이나 기록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2절에 3절 말씀 보십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시고 주관하시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때도 근심, 걱정, 염려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뭐 쓸데없이 근심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걱정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염려를 하느냐 이 말이요.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리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메리스라는 거 분열이란 뜻. 우리 마음을 쫙쫙 갈라놔버려. 또 부부 사이를 쫙쫙 갈라놔버려. 부모 자식 관계를 쫙쫙 갈라놔버려. 주의종과 성도 사이 관계를 쫙쫙 갈라놓는 게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것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충성하라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버려요. 영광 돌리라면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무슨 우리가 할 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다른 말을 붙인다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대로만 살아가면 틀림없이 여러분들 복된 인생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면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바쳤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증가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생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 앞에 헌신을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요, 건강 붙잡아준 거 감사하고요, 암에 안 걸린 거 감사하고요. 꼭 아멘 안 하고 있다가 암 걸리고 나서 정신 차리실랍니까? 아니면 아멘 해버리고 암 안 걸리고 사실랍니까? 네? 그러니까 끝까지 버티지 마시고. 여러분들 왜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이 출애굽기 28장 축복장 바로 그 전에 출애굽기 27장 15절 16절에 12번이나 강조한 말씀이세요. 그것은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런데 뭔 장로교회, 나는 장로 권사 집사, 나는 어렸을 때부터 고룩 입만 튀어나와 버려요. 그러다가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은혜 받고 축복 받고요, 또 주의 종도 힘을 얻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데 아멘 안 해버려.
그것은 더 이상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아닌 거예요. 그것은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한과 서기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 권위나 내세우고 자기 이익이나 챙기고 또 자기 큰 소리나 치죠. 삶은 전혀 못 받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정을 헌신이나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7번이나 책망한 게 뭐예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요 하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바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다른 것은 못 바쳐도 우리 성도의 기본 의무인 11조는 도둑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3장 여러분들 8절에서 9절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하느냐. 이것은 11조와 허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11조를 도둑질하고 헌금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이단들 그러네요. 그것은 구약의 율법인데 신약시대 그것을 지켜야 되냐. 이것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버려요. 왜냐하면 이 율법은 주전 1500년경 모세 때 주어졌다면 이 11조는 주전 2100년경에 아브람 믿음의 조상 때 11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지어지기 600년 전부터 시작됐던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스더, 느헤미야 다 이어져 온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2조는 들이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다시 말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것이 뭐예요? 저것이 뭡니까?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도 버리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그 11조를 통해서 주의를 하고 또 레인을 생활할 수 있게 해주시고 고아와 가부를 섬기는 일에 썼기 때문에 오늘날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11조를 통해서 죄를 힘있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월급의 11조 떼기는 쉬운데 아파트 올라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잔금 11조 떼기는 어렵더라고요. 안 어렵습니까? 저는 안 팔아봐서 모르겠어요. 팔아보신 분들은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조의금 11조 떼려니까 그것은 쉽대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 거니까 띄워내버렸어요. 내가 어머니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1은 11조 받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1억 들어왔길래 1,000만 원 딱 떼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그러시더라. 그런데 딸 시집 보내고 축의금 들어온 거 11조 떼기가 어려워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떼려면 힘들 것 같아서 장로님들이 축의금 다 받아주셔서 내가 황진웅 선임 장로님한테 그거 11조 떼고 나머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1억 2,780만 원 들어와 가지고 1,280만 원 11조 떼더라. 그런데 그 뒤로 또 들어와요. 계속해서 결혼식 때 못 오신 분들 그것은 몰래 숨겨놔도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모으니까 한 2천여만 원 돼요. 그래서 나머지 200여만 원은 이제 9월 첫 주일 11조 낼 때 그때 같이 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1,500만 원 11조를 떼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이에요. 이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 11조 안 떼고 수익 안 받아버릴래요? 11조 떼더라도 수익을 받을래요? 하여튼 말들은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사랑으로 축의금 해줘서 딸려오지
목사가 뭔 돈이 있어? 결혼을 하려니 목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압을 해가지고 우선 때우다가 하니까 결혼식 시켜보니까요, 딸아이 하나 여운데도 식대가 5천만 원 들어버려요. 식대가.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막 신부 화장 뭐 신혼여행 가는까지 다 하니까 꼭 1억 들어버려요. 1억. 그래도 11조 때도 남습디다. 남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해드려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종으로 소명받은 후에, 지난 주의 종으로 소명받은 건 39년 됐고요, 예수님 영접한 건 40년 됐어요. 40년 동안 계속 저에게 주어진 소득에 대해 11조는 쭉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11조를 늘려왔어요. 저는 집회 가서도 그 교회 11조 다 합니다. 많이 주면 목사님한테 사례하고라도 옵니다. 절대 안 떼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복을 부어주셔서 계속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선교지까지 써주신 이유가, 저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 신앙 심어줘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여, 이 성전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짐으로 인해서 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에 이제는 귀하게 드려짐으로 인해서 크게 쓰임 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생이 되게 해달라고. 왜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의 문이 막혀 있었는가? 주님 앞에 도둑질한 것부터 회개하고 온전한 11조 생활부터 회복할 때 하나님이 가난뱅이에서 여러분들 11조를 명령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자손들까지도 귀하게 쓰시고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데 왜 그 복을 여러분들 스스로 차버리시냐 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에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철저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이번 특세 기간 동안 우리가 치유받을 것 치유받고 회복될 것 회복되고 축복을 참 누려야 할 것 다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에 참 엊그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적의 응답 받은 것이 금식 기도하고 통곡 기도하고 소원 기도에서 응답 받다고 했지. 우리도 이번에 금식하고 통곡하고 소원하면서 기적의 응답 받게 해달라. 특별히 다음 주에 있을 영적 체험 부흥성에 우리 일기와 또 강사 목사님 세우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게 해달라고, 우리 영적 부흥성회를 위해서 우리 강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에 친다면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다 응답의 확신을 안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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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 아버지 준비되어 주시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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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